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를 같이 타고 나가는 아르드 예배입니다.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? 뭐 궁시렁궁시렁 하나님의 소원이 이 시대에 렘넌트를 남겨두시고요. 이 렘넌트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한 시대를 살리는 자로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. 여러분들 아직 어려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알아가야 될 단계예요. 목사님이 나이를 조금씩 들고 경험이 조금씩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. 예전에는 안 보여졌는데 조금씩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씩 보게 돼요. 옛날에는 왜 그렇잖아요.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자체가 참 좋다. 옛날에는 그래 보였어요.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소원 가운데 하나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소원하는 애들이 많아요. 연예인이 되고 싶다든가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.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지, 저게 다지. 그렇지, 눈에 보이는 게 다지.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경험하면서 뭐가 보여졌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구나 보여졌어요. 실제로는요, 보여지지 않는 내면의 것들이 더 많더라고. 현민아, 그렇지? 아직 잠이 들 게가. 자, 우리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요, 그렇지 않습니다. 그 내면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많더라고요. 고민도 많고요. 특히 연예인들은 더 많습니다. 앞면에 드러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습니다. 갈등도 많고요. 실제로는 행복한지 안 하는데 행복 안 하더라고.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더라고. 그 세상 사람들은 이거 다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예요.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이러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희망차다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렇죠. 미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되니까 희망차죠.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.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미래는 점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게 임한대요. 재앙이 자꾸 임한대요. 성경의 약속이에요. 예전에는 저는 몰랐다니까요. 그냥 아이고 과학 발전하고 하면 지구도 잘 살고 뭐 우리가 발전되고 이러면 어마어마하게 하지. 근데 어떻습니까? 어제 샌프란시스코에 또 LA 지역에 강도 7.9 되는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. 굉장히 미국에 있어서 제일 많은 사상과 많은 것들이 숨기는 그 나라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. 재앙. 그뿐만 아닙니다. 시대가 점점 발전될수록 이런 문제가 자꾸 온대요. 영적인 어려움이 계속 온대요. 지금 우리 렘넌트 우리 초등학교 다니면서 지금 캠프를 쭉 하고 있는데, 여러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. 우리 어린 아이 가운데 실제로 많습니다.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엄마에게도 말 못한다니까요. 근데 잠을 탁 자는데 자꾸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. 맨 처음에는 이게 거짓말인가 했는데 계속 보이니까 이게 다른 친구에게는 안 보이는 내게만 보이는구나 이제 좀 밝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계속 보이니까 맨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포기하는 거예요. 친구로 살자.
아무 얘기도 말 못합니다. 선생님한테 말해도 이해가 안 돼요. 엄마한테 말해도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. 근데 본인은 실제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후대 가운데 실제로 마음의 병든 자들 많습니다. 그 예전에는 좀 우울증이다 이러면요 좀 나이가 드신 분 주부들 이래 그래 뭐 애들 떠나 보내고 마음이 허전해가 나이 들면 우울증 온다 천만이면 요즘엔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우울하대요.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만났어요. 엄마가 찾아왔어요. 왜 찾아왔냐라면 우리 아이가 계속 우울감에 사로잡혔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. 정신과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치료받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 제가 물어봤습니다. 혹시 자녀를 가졌을 때 그 어머니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? 아니라 다를까 산후 우울증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대요. 그 우울감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.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. 그뿐입니까? 어떤 사람은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.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. 그래서 자기는 올바른 생각, 건전한 생각 하고 싶은데 생각이 계속 잡히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은 음란에 탁 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잡히기도 하고 계속 생각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. 영적인 부분입니다. 어떤 사람에는 똑같습니다. 육신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치병 가운데 고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시대가 계속 흘러갈수록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저주와 재앙의 시대입니다.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.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.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대의 미래가 계속 어려우시는데 하나님이 버려두시지 아니했어요. 그래서 역사를 봐야 돼요. 위기 시대마다 시대가 위기를 만날 때 이 풍랑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버려두시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 시대를 항상 누구를 통해서 살려내야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셔요. 여러분들이 아이고 뭐 내 렘넌트인데 뭐 내가 힘도 없고 했는데 아이고 내가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성경에 보니까요.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요셉, 어머니 여의고 형들에게 고생당하고 아무리 희망도 없는 요셉 한 명이 어느 날 뭘 깨달았느냐? 그렇죠?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어요.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자기가 꿈으로 잡았어요. 하나님이 작게 하셨죠.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 했느냐? 애굽 시대의 저주를 다 끝낸 거예요.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를 살려뺐다. 아니 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것으로 바꿨다니까. 하나님은 목동굴에 있는 다윗 뭐 평범하잖아요.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는 날, 이게 주어지는 날,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걸 막은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특별한 게 아니고 요걸 깨닫는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.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몰라도 괜찮아요. 여러분들이 이 대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. 여러분 어느 날 깨닫는 시간표가 옵니다. 지금 몰라도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시간표를 주신다니까요.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하나님은 위기 시대를 만난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첫 번째입니다.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살아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에게 렘넌트인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찾고 누릴 것인가.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도록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옛것을 심어놨어요.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만 다 못 누리도록 사단의 씨앗이 있습니다. 이것만 벗어나면 돼요. 어떻게 보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통로로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.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벗어버리냐에 따라서 그 다음 시간표가 옵니다.
오늘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무리들에게 비유로 메시지를 줍니다.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나중에는 그 메시지의 뜻을 풀어줍니다. 하나님의 말씀, 천국 복음을 탁 뿌리는데 4가지 밭이 있대요. 그게 떨어지는 거죠.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이냐? 씨가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냐?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. 다니는 길 있잖아요. 그 길에 뚝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씨가 길가 밭에 탁 떨어지면은 어떻게 했어요? 길가 밭에 떨어지고 두 번째 또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? 하필이면 흙 위에 흙 밑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. 씨가 여러 가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. 또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디가? 가시가 많이 나는 가시밭에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 3가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?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. 자, 길가밭에 떨어진 밭.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탁 떨어지는데 여러분 마음에 씨가 탁 떨어졌는데 이 씨가요. 누가 와서 겁니다. 새가 와가지고 씨를 콕콕콕 집어먹는 거예요. 아니 말씀이 떨어졌는데 요놈이 말씀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. 그래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. 돌짝밭에 탁 떨어졌어요. 떨어져가지고 씨가 뿌리 내리려고 탁 하는데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는 겁니까? 그렇죠. 씨가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. 가시밭은 떨어져가 꼭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가시가 햇빛을 가려가지고 더 이상 뭐 하는 거예요?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시간표라는 얘기했잖아요. 여러분들이 어느 날입니다.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탁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어요. 나하고 상관없이. 어느 날 그냥 막 믿으시는 거예요. 어느 날 그게 북한님이 다락방을 한 1년 정도 한 청년이 있었어요. 1년 동안 매주 가가지고 뭐 얘기했느냐? 예수님에 대한 얘기했어요.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? 1년을 했어요. 1년. 근데 그 친구가요. 가니까 분명히 저번 주에 제가 그래 얘기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. 희한하죠. 다른 건 기억 싹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. 어떻습니까?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메시지 탁 듣잖아요. 딱 문 나가면은 어때요? 아니 여기 있을 때 하고 문 딱 나가면 기억이 안 나요. 오늘 제목이 뭐였지? 오늘 성경 본문이 뭐였지?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. 뭐 하는 거냐?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. 근데 이 마귀가 뭘 하느냐?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하나를 탁 뺏어가.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싹 다 가져가 버려요.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. 여러분, 뭐 목사님 그럽니까? 실험해 보세요. 오늘 말씀 딱 듣고 밖에 안 집에 갈 때 딱 뭐가 가져가는지 보세요. 하나도 기억 안 나요. 왜? 알고 있어요. 하나님의 말씀만 깨달아져 버리면 하나님은요 영적인 비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못 뺏어가는 거예요. 기억조차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. 안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. 돌짝밭에 떨어지는 건요 조금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말씀이 이제 조금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요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어.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.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. 말씀 때문에 내가 헌신해야 될 것 있고 희생해야 될 것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 핍박 때문에 속아가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. 여러분들 많습니다.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의 게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보여.
내가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게 너무나 작게 보여.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안 맞는 것처럼 보여.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바보처럼 보여. 세상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막 속이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대로 결국은 살지 못하고 열매도 못 맺는 거. 이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. 세 번째는 가시밭이.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나가 뿌리 내려가 쭉 올라오는데 가시가 막 있는 거예요. 그건 뭐 하는 거냐?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살아보니까 세상 염려가 너무 많아. 그래서 세상 것을 염려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. 여러분 안에 세 가지가 똑같이 사단이 통로를 삼고 있습니다. 잘 한번 깨달아 보세요.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저렇게 시대를 살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통로. 여러분 안에 세상 끝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가지고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. 그리고 세상 염려로 인해서 여러분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옛것이다.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딱 주의하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?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된 응답은요, 옛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. 이게 진짜 기가 막힌다. 여러분이 받아야 될 밭은 이 밭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뭘 준비하냐? 무슨 밭이라고요? 옥토밭을 준비한다. 이 옥토밭은 얼마만큼의 큰 비밀이 있느냐?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얼마만큼?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. 혹 60배, 30배. 이 말은 뭡니까? 여러분은요, 씨앗 떨어져가지고 한 배만 있어도 스스로는 산다니까요. 100배, 60배, 30배라는 것은 여러분의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? 여러분 스스로가 사는 응답이 아니에요.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다.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의 기준이에요.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립니다. 에이,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 성경의 증거를 대봐야 돼요. 이삭이가 하품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었어요. 이삭이 하나를 딱 깨달았어요.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. 아,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삭에요.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만큼 응답 주셨느냐? 얼마만큼요? 100년의 응답을 주셨어요.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가 100배나 돼요. 100배.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이만큼 크다니까요. 그뿐입니까? 렘넌트 요셉. 아니, 지는 진생을 살았잖아요. 막 형들 고자질하고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. 선택을 하신 거예요.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저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했느냐? 아니, 어떻게 이방인이 애굽에 들어갑니까?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는 그 이해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?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어요. 왕이 고백했잖아요. 야, 요셉아, 네 말 이외에는 이 땅을 움직일 게 없다. 네가 가락하면 이 땅의 모든 게 움직인다. 하나님은 시대의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통하여서 다 살렸어요. 한 사람 아닙니까? 뭘 깨달은 사람? 요 비밀을 깨달은 사람. 성경에 보니까요, 전부 이 이야기예요, 이야기. 신약에 있어서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. 시간이 없으니까. 이 바울과 디모데,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렇잖아요. 반대 대적자였다니까. 이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뭐를 주셨느냐?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하여 왕들 앞에 세울 그릇으로 탁 세운 거예요.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뭘 봅니까? 하나님은 로마를 살리는 응답을,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요, 기대하세요. 아,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시대에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. 우리의 응답은 새 것이다. 자, 그러면
이 옥토밭에 대한 실제적인 비밀이 뭡니까?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해나가는 게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것을 보는 사람은 이 비밀을 찾는 방법의 올인하는 거예요. 집중하는 거예요.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. 보화밭 비유 나오고 진주 비유 나오고 이래 나옵니다. 밭에 보화가 숨겨있는데 그걸 발견했어. 그래 보면 그 보화밭이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. 왜? 보화가 있으니까. 진주 목걸이가 너무 귀한데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다 들여가 사는 거예요.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저 비밀은 모든 걸 다 살리는 겁니다. 알면은 뭐 할 수 있느냐? 올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여러분들이 쭉 하는 건요. 정말로 중요한 기회입니다. 뭘 찾아야 되냐라면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.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?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약속하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. 하나님이 이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배경입니다.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뭘로 함께 하시느냐? 영적인 비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. 하나님은 지금 또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을 괴롭히던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.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게 하십니다. 어마어마한 힘이에요. 그래서 이걸 실제로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? 성령 충만의 비밀이다. 이게 전부 영적인 겁니다. 성경에 약속하신 세 가지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.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? 이번 여름에 한 가지만 딱 도전하세요. 이걸 실제로 내 힘으로 누리는 게 기도 비밀입니다. 반드시 한번 체험하세요. 제가 그랬습니다. 우리 렘넌트에게 야, 지금까지 네가 머리로 많이 알았지 한 번도 이거 집중이 하지 않았지 않느냐.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 번도 체험 못했지 않느냐. 그래놓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니 거짓말이다. 한 번은 집중해봐라. 이 비밀을 체험하는 자는 달라집니다.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.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 잡고 어디에 단시간에도 괜찮습니다. 기도 체험을 해요.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 옥토밭이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저 옛것이 무너지면요.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웁니다. 정인으로 세웁니다.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.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요.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메시지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 당시에는 깨달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. 저게 맞나 이러면서. 근데 희한하죠.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가 요 비밀 속에 있으니까요. 하나님이 어느 날 요거 주는 걸 보였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? 다 정인으로 써 있는 겁니다.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.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작더라도 요번 여름에 요거 체험해라.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그쵸?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옛것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라. 요 가장 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이 있습니다. 이거 뭐 저거 듣는다고 되나? 이거 저거 한다. 요것만 무너뜨리면 돼요.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뭐만 갖추면 되느냐? 여러분요 다 가지고 있어요.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. 기도에만 집중하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뭐 하고 할 때 요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.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얼마만큼 큰 것인가. 이거 체험합니다. 그러면 요거 한 번 체험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는 거냐? 그렇죠. 그때부터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. 세계복음화.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하구나.
이게 분명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, 이 응답을 누리는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. 이 응답 누리는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하나님 감사드립니다. 하나님, 사단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이 땅에 흑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 마음의 병이 들고 시대의 재앙이 임하여서 결국은 무너지게 합니다. 그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.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재앙 시대를 막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이 축복받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. 하나님, 우리 렘넌트들 안에 옛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옥토밭과 같이 되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증인의 축복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마음껏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. 이번 여름에 준비되는 많은 행사들이 하나님,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. 응답 주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